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십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덥어지고 있죠. 네, 벌써 이제 8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참 이런 8월 보면서 세월이 빠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인생이라는 것이 참 길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 너무나 빠르지 않는가, 너무 짧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빠르게 지나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할 것이, 야, 내가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절대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살아야죠. 어떤 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은 배우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한 배우자도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배우자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 제가 배우자보다도 왜 예수님이 더 중요한 분이라고 말하냐면은, 사실상 예수님 안에 모든 행복과 능력과 영생과 자유와 그리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배우자에게는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배우자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있어.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축복과 영생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축복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혼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얻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행복과 영생과 생명이, 그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보이는 것, 물질이라든가 아니면은 환경, 거기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근데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를 사막에서 찾는 것 똑같은 거죠. 참,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찾는데 얻지를 못하니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찾는 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비유 맞추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곳. 당신이 그토록 찾는 행복과 영생과 생명과 자유와 승리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참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 안에 생명과 영광과 능력과 자유와 그런 모든 아름다운 것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눈 뜨자마자 잠자기 전까지 그렇게 애쓰고 찾는 그런 것이 다 있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그 삶 가운데는 행복과 영광과 능력과 영생보다는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부정적이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근심과 염려, 두려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왜 그러냐 말이지. 예수님만이 없는 게 아니냐. 예수님만이 있어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건 참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맛보거나 누리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맛보고 누린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면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 생활에 우리가 참 행복과 영광과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사실 믿음 생활이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믿음 생활은 뭐냐?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죽도록 일하고 막 뭔가를 막 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고욕이에요, 고욕. 짐이 돼, 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뭘 원하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 신앙생활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좋은 것들이 영생과 능력과 승리와 자유와 행복과 축복이 그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점점점 맛보기 시작하면서 아, 정말 예수님 안에 내가 그렇게 찾던 것도 여기 다 있구나 하는 예수님을 간증하는 우리 증인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거 들을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자연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벼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 요즘 집사님이 기도 생활이 조금 나태해진 것 같은데 기도 생활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안 들으니까 하나님 옆에 사람 통해서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냥 기록 아닙니까? 기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뭘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 성경 말씀에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엇을 말씀하신 건가? 그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구나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가까운 그 비슷한 가장 물론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부모예요. 부모. 성경에 보시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이상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예화 가운데는 부모님처럼 좋은 그 이상의 예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보다 더 잘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너희는 그냥 새끼 그냥 밥벌이나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라, 이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 나는 비록 못 배웠지만 너는 훌륭한 학자가 되고, 나는 영향력이 별로 없었지만 너는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부모님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는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비관적으로,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인생을 넘어선 인생을 살고, 초자연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승리의 인생을 살고 싶어, 그걸 보고 싶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는 거냐면 listen, 들어라 이거. 자꾸 좀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내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 말씀과 빗대어 말하면 이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에는 능력의 삶이 나온다. 능력의 삶. 오늘 본문에만 보시면 이 바울과 사울, 바울, 어떤 지금은 이제 바울이죠, 바울. 어쨌든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이제 선교,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거기서. 그런 가운데 그가 키프로스에 갑니다. 근데 키프로스가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고향. 이 고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냐면은 그 키프로스, 이 구브로라는 번역이 됐지만은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여기에서 그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총독. 자, 12절 한번 띄워보세요. 12절 있나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긴다. 총독이 뭐요? 믿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었어요. 엄청난 사실, 이게 엄청난 큰일 아닙니까? 물론 사람이 다 귀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막강한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랐을 때 사역 가운데 이 총독, 키프로스라는 이 총독, 그 총독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은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이제 바나바, 사울이 이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해외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성령께서 너 키프로스로 가라, 구브로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이게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죠. 여기서 실루기아 지나서 이제 구브로로 갑니다. 이 구브로가 키프로스라는 이게 구브로예요. 이거 키프로스. 자, 여기서 처음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은 구브로의 동쪽에 있는 살람이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살람이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가 어디냐면 항상 이들은 가면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면 항상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을 찾아가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회당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남서쪽으로 여기서 내려온 곳이 바보라는 지역은 파포스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총독을 전도하는, 여기서 이제 그 바에수라는 무당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총독을 전도하는.
자,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서 이 또 섬을 가로질러 남서쪽으로 파포스 바보란 섬에서 거기서 이제 바예수라는 그런 무당을 만납니다. 자, 6절 보시면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기 마술사라고 나왔는데 마술사의 정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그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아마 이 키프로스 그 구브로의 섬의 신을 섬기는 일종의 무당이 아니겠느냐? 일종의 점쟁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가 더 더해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바예수라는 무당에게는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로 나온 것 같아요. 악한 영의 역사로. 악한 영의 영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기 바예수라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6절 보시면 다시 6절 보시면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선지자,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철학을 얘기하고 자기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예수라는 사람도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기 식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장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님으로 제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주님으로 제가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로 떠나라.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는 무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짓 선지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분명히 능력은 나오는데 그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의 어떤 역사로 나오는 그런 거짓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워 들었긴 들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건 모르고 그냥 예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서 예수 이러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능력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실상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으로부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 키프로스에 있는 구브로에 있는 이 총독하고 아주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마술사 바예수죠. 바예수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어요. 함께 있다는 게 무슨 거예요? 측근형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로 말미암아 덕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신나게 막 전하고 있는데 그때 이 바예수라는 무당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거야.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나 듣고 있는 거야. 근데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자기하고 막 다른 얘기하거든요. 자기하고 막 틀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가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방해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 방해한다. 자, 8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그래서 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방해하는 역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9절 10절 보시면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시면은
주의 길을 막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주의 길을 굳게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주의 길을 굳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긴 하지만은 바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단이죠.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놀라운 일이 생기죠.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총독은 어떻게 믿게 되었냐면은 복음을 들어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 믿게 된 것을 봤어요. 이런 전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 전도라고 합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 전도. 그러니까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이 바예수라는 사람, 능력이 많이 나오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에서 아는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이 말 한마디에 그만 눈이 멀어가지고 더듬거리며 있을 때 이 사람을 인도해줄 사람을 필요하는 이 모습을 보고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능력 전도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능력에는 전도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법이 뭐냐면 부흥회 같은 부흥회. 우리 과거에 많이 그랬죠. 유명하신 목사님, 강사 모셔다가 또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부흥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빌그리암 목사님. 천국 가셨지만은 빌그리암 목사님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분이 한번 집회를 열면요. 저거 최소한 몇만 명이 모여요. 몇만 명.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앞으로 나오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전도 훈련을 시키죠. 전도 폭발 같은 전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전도 훈련을 이제 다 시킨 다음에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1대1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훈련을 통한 전도 방법이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쓰시는 전도 방법이 뭐냐? 저는 이건 같아요.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왜냐하면 점점 이게 삶이라는 것이 팍팍해지고 점점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부흥회는 모여라 안 모입니다. 뭐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안 만나 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외로워져요. 이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 초청하거나 아니면 목장에 초청해서 정말 섬기고 그러고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어떤 좋은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갖게 해서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관계 전도죠. 근데 이 관계 전도에도 어떤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더 뺀질뺀질한 사람이. 아예 먹히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과학을 조금 할 줄 안다는 사람. 무슨 신이 있냐, 신이 있어. 이러면서 말이죠. 특히 이 과학적 사고가 점점 이게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이 초월적인 신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갖지 못합니다. 갖지 못해. 이런 분들은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이 관계전도를 비롯해서 더 이제 좀 애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는 것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분이 구원받았다는
어떤 확신 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저는 기도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분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저 지옥 가시는데. 정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한동안 기도하다가도 잘 안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돼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들을 때 정말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이 깨달아지면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도록 결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도에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분이구나. 그분의 어떤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요, 지금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그분의 가정에 정말 아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여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제가 기도할 때 병자들이 치유받고, 제가 기도할 때 좀 문제들이 정말 해결되어지고, 암이 떠나가고, 암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 능력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나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의 목사가 교주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은사를 가지고, 또 평신도는 평소의 각주신 은사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나 이런 은사 주셨구나. 하나님, 그럼 저도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만 하십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지혜와 우리 능력, 이것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제한된 삶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과거에는 보면은 교회가 충성하라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열심히 충성하고 막 이런 말 시켰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런 쪽으로 잘 이렇게 가이드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성도들이 아주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 중요성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시대가 변한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거는 이제는 많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위에 믿는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건 아는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나의 음성이냐, 아니면 마귀의 음성이냐, 이거는 또 이제 구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나의 생각일 수 있고, 어떤 거는 마귀의 음성일 수 있고. 근데 이것을 이제 구별하는 것도 이제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짜장면을 먹어야 할까요? 짬뽕을 먹어야 할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게 먹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두 개 다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짬짜면을 먹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드디어 직장을 제가 지원했는데 두 군데 좋은 직장이 저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똑같이 좋은 직장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 속에 지금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요, 봉급은 많은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교회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어. 그 신앙생활이 더 초점이라면은, 그러면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직장이 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랑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배우자를 찾는데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 인격을 보셔야 돼요. 인격. 나머지는 여러분의 감정이 끌린 대로 하시면 돼요. 똑같이 믿음과 인격이 있는 사람은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이 더 마음이 가는 쪽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더 좋아하는, 우리가 잘하는 이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나의 음성이냐, 마귀의 음성이냐,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진짜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정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정도 구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낮 분별하면 뭡니까? 밤낮 듣기만 하면 뭡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통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만 하나님 요구하시면 우리가 넙죽넙죽 받아들일 텐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하려고 하나님께 부탁합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럼 또 우리는 또 우리 편에서 보면 또 그걸 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님께 도와주려고 하면 또 그걸 또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분명하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있죠. 낭떠러지에 잘못 발을 헛디뎌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가 이 나무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손을 놔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 다른 분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놔야 되는데 손을 놔야 진짜 뭐 하나님 도와주죠.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 그리고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놔야지 그거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은 잘 어느 정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이제 어느 정도 구별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이 바나바 바울의 삶에도 보면은 이들도 사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먼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 파송하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 사울은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두 기둥을 뽑아서 빼내라.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얼마나 참 순종하기 힘들겠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 최초로 해외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된 것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큰 정말 획을 그은 거죠. 획을 그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사울도 전도하고 있을 때 그때 바에수라는 사람이 막 회방을 놓잖아요. 그때 아마 바울이 기도했을 거예요.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저 바에수가 자꾸 회방을 놓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11절 보세요. 11절 우리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 저 바에수한 사람한테 너 선포해라. 너는 앞으로 눈이 멀 것이다. 너는 이제 너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한 그런 어둠에 갇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한마디로 소경이 될 것이다. 근데 바울이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저 바에수에게 너는 소경이 될 것이다. 이거를 선포하라.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순종해가지고 정말 소경이 될 것이다. 그런데 소경은 그냥 더 이상 더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특별히 뭐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는 돌아가실 분들의 다시 살아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안에 막 저는 뭐 별생각이 다 들어. 이러다가 그냥 더 아프시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냥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더 빨리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근데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뭐 살리는 게 성령의 음성이지 뭐 죽이는 게 성령의 음성이겠습니까? 치유하는 게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성령에게 맡기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와 자유와 행복과 영생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뭐 부부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다 해봤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뭐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사업하시고 뭐 사업은 지금 모든 길이 막혔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 말씀해요? 거기 한번 승부를 걸어보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순종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민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시고 그 들은 음성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순종에 이르러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런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우리 증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름다운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